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매일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의 상황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도강하는 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절에 보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에 도착하여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거대한 가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무작위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 행군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모세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이동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이요. 언약궤가 서면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앞서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앞세우고 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정도로 인도하시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언약궤의 거리는 2000규빗 떨어져 진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 뒤를 쫓을 때에 2000규빗쯤 떨어져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왜 하나님은 900m를 떨어져 걸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바짝 붙어 있으면 뒤따르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고 900m 떨어져 행진하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궤가 언덕에 오르면 뒤따르는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언덕에 오른 백성들이 저 밑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강하게 다집니다. 그러므로 900m 떨어져 걷게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즉 말씀은 항상 우리의 눈에 목격되어야 합니다.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쏟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병든 심령을 수술하여 건강하게 해주고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언약궤를 늘 바라보았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항상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도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답이 있는데 다른 곳을 헤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